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8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을 검밀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스고라의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한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건만 저희들 세상 욕심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항상 목마르며 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에 무릎 꿇는 참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기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강을 저희에게 내려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건강을 범사에 감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지키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겪게 되는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도 자신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허함을 주시고 기쁨의 기도와 고백이 더 큰 기쁨을 가져오고 감사하는 인생에 갑절로 감사할 일이 넘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또한 자비하심이 위대한 교회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음성 큐티를 통하여 저녁 9시 줌 기도회를 통하여 먼저 우리 위대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며 그 복의 물결이 지역사회를 거쳐 온 나라로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목자처럼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듣는 우리 모두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든든히 심겨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9시 아베스 온라인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성경 강해와 기도를 통해 8월 한 달간 야베스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위비숲 교육부 썸머 캠프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위비숲 교육부의 썸머 캠프 및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7월 한 달간 음성 큐티 노트를 빠짐없이 잘 작성하신 분들께는 8월 15일 주일 예배 후에 교역자의 확인 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대한 하루가 새겨진 최고급 손잡이 텀블러를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8월 8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
아멘. 우리 박하은 자매의 귀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박하은 자매의 인생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런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에 둘러싸인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그 찬양의 가사들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번 주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가지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 또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모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만나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건강과 은혜로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야베스의 형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원 운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악한 영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당신의 영이 우리 스승이 되기를,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8일 주일 설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오른쪽에 드시고 우리 같이 저와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부산에 사는 외삼촌이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올 때마다 진우가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를 빤히 무슨 대답을 할까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참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명절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질문, 또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넌 결혼을 언제 하니? 라는 질문과 넌 왜 아직까지 직장이 없니?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질문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가치와 상관없이 질문을 받는 쪽은 언제나 그것을 대답해야 될 부담을 느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숨겨져 있는 의도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차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4절서부터 15절까지의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색깔 글자들을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24절과 15절의 질문의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거죠. 너희는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고 목숨을 건져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희를 어떻게 쇠를 녹이는, 철을 녹이는 풀무불에서 아무리 너희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집어넣는데 구원해줄 하나님이라는 게 있겠느냐. 좋게 가자. 나도 너희들을 죽이기 싫다라고 하는 왕의 제스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스토리 채널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고 바벨로니아 그 제국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시대 때 지금 현대의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엄청난 수로와 또 관계수로 또 도시 정비 그리고 그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전과 그 마을의 그런 규모들이라든지 그런 엄청난 스케일은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 유물로만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왕인데 그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기도 하고 왕이 너무너무 아껴서 어릴 적부터 관리했던 인원들입니다. 생각했던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아끼고 상징적인 그리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왕이 만든 신상과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선포해 버린 것은 왕이 갖고 있는 권위를 굉장히 상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가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살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아닌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의 대상은 그들의 선포를 들으시는 느부갓네살과 모든 백성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질문들을 그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 가족과 너를 보호하시기는 하니?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니? 라고 질문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욕스럽습니다. 왜냐 이 질문에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그냥 좋게 가자라는 세상적인 의도이죠. 성경 속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박스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시냐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 없다. 대신 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 우리 가정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대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고 혀를 주시고 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 친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이라는 조건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냐 안 계시냐 대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1 더하기 2가 7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과 당신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2가지 선포를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선포하라,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에게 한 선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서 빨간 글씨를 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고급 인재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는 인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좋은 것을 다 먹여야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니까 아니 이 고기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다 느부갓네살이나 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제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지식하게 나는 이런 거 먹지 않고 식물과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내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들 비웃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지키고 그 세 친구들이 먹었을 때 얼굴빛이 너무 좋아지고 정말 환하고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일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따돌림이 없겠습니까? 왜 공격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공격하는 악인들이 늘 주변에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지켰습니다. 흉계와 계략과 정치적인 모든 음모로부터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들은 그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선포합니다. 17절부터 선포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로 집어넣어서 만약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 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풀무불 들어가서 죽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면 그냥 항복해라.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널 죽일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항복하고 나한테 그냥 순종해라. 나한테 순종하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가 제가 얘기했죠. 선포는 공공연성을 담보하고 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뒤에 자극되는 말을 했습니다. 나를 협박하는 당신의 손에도 건져낼 것이다. 이 선포의 왕은 화가 엄청났어요. 원래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왜냐하면 뜨거우면 튀어나오니까 도망치지 못하게 그렇게 죽일 생각이었는데 그 뒤 이후의 성경 말씀을 보면 명령합니다.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7배나 뜨겁게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그는 자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를 듣고 자극을 받으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세 친구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자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웬만하면 자연의 질서, 자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자연의 질서에 존중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약을 몸에 맞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들을 굳이 파괴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습니다. 뱀에 물리면 치명상을 입거나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자극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것은 고이게 되어 있고 모이게 되어 있는데 애굽 군대에게 쫓겨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의 믿음을 위하여 홍해를 바람으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그 강한 턱으로 사람의 뼈까지 부숴서 씹어먹어 버리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다니엘의 믿음을 위하여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 버리십니다. 생명을 걸고 선교했던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독사에 물렸으나 그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풀무불이 여러분 1000도가 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7배를 뜨겁게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쇠사슬로 동여매고 도망치지 못하게 그것을 집어넣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그 뜨거운데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들어갑니까? 집어넣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다 녹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갔던 세 사람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보니까 바벨론 그 풀무불의 도가니에서 풀무불로 금속을 재련할 때 금속을 녹는 온도에 따라 재련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거기에 넣어서 죽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은이 960도, 금이 1063도, 구리가 1083도, 철이 1539도라고 했었는데 성경상의 철의 온도를 기준으로 7배 풀무불의 온도는 약 773도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10,000도가 넘는 곳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세 친구의 믿음의 선포에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그슬리지 않고 탄 냄새도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목숨 건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을 자극하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둠의 시대,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하는 믿음의 선포에 반응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방법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위인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1대1로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주중에 하게 되는 저녁 9시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로 그 가운데 믿음을 담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영광으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더 놀라운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지 않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사실 왕이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올린 것도 바로 이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의 왕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이 원래 신앙심이 커서 그렇다. 이들의 신앙심을 존중하고 이렇게 좋은 인재를 이깟 일 때문에 죽일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설득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더라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니네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자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왕의 설득이었습니다. 진짜 설득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좋은 기적이 다 일어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로 태세 전환합니다. 3명 친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어서 나오라 하면서 대접해주고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 왕은 원래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선포에 대하여 사실은 왕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신 때문에 타 죽고 당신의 권세 때문에 내가 타 죽더라도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이게. 이것은 단순히 신을 경배하는 걸 넘어서 그분을 향한 깊이 있는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지조를 지키겠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요, 하나님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흔들어 버리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와 6.25 사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보다 6.25 사변 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특징, 그 당시에 마을의 유지들과 또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하다못해 안경을 쓴 사람들까지 잡아서 죽일 정도로 이제 숙청을 하는데 첫 번째 대상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6.25 사변 때 마을마다 교회가 참 많았는데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미국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국 장로교에서 왔죠. 선교사님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목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있어야 되고 총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게다가 목사를 안수주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들이 있었는데 교회마다 목사들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편지로 미국에 있는 장로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임시 방편으로 본부에 연락해서 평신도 가운데 장로님들을,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교회에서 공산당이 그날 주일날 성도들을 다 교회 앞마당에 모아놓고 너희들을 다 죽이고 싶은데 만약 너희가 예수님 사진을 밟고 거기다 침을 뱉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교인들이 살기 위해 줄을 서서 예수님의 사진을 땅바닥에 놓고 사진을 밟고 침을 뱉고 순서대로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교회의 한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는 도저히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진을 밟을 수 없다고 예수님 사진에 대신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나서 공산당을 쳐다봤는데 너무 그 공산당도 황당해가지고 그런 짓을 멈추고 바로 그 다음날 1950년 9월 새벽 4시에 뒷산으로 끌고 가서 그 장로님을 살해했고 장로님은 순교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 순교 때문에 그럼 공산당 지도자가 너무 찝찝하니 이 교회를 내버리고 떠나자라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성에 가면 그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일을 기록했던 미국의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본부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장로를 정식으로 임직하는 정식 노회와 교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장로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고하였다는 거예요. 1953년 6월 27일 6.25 사변이 끝날 때까지 당시의 모든 한국 초기의 교회에서는 지금과는 달리 서로 성도들이 장로가 되는 것을 기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하여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늘 목사와 장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풍요로운 한국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그들의 선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눈물에 피만진 선포를 통하여 숨겨진 이 선교의 순교의 씨앗은 놀라운 축복으로 지금의 풍성한 교회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포합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죽더라도 끝까지 당신을 향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은 느부갓네살은 불 속에서 참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과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느부갓네살이 왕이 한 말입니다. 이 넷째 모양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다. 또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순교하는 영혼과 함께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핏값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며 돌에 맞아 절명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보좌 위에 급하게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올 때 받아주시기 위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순교한 영혼을 위해 서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벽 가운데 홀로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이때 기도의 자리로 깊게 나아가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고 뜨겁게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 선포하십시오. 이에 대해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느냐? 질문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 대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의도된 왕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대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극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의 선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의 보좌를 흔들어 초자연적인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4개월 이상 매일 저녁 9시마다 각자의 자리에 모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가장 현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은 합심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이나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혹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등 뒤에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일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계속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사람과 상황이 보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포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을 움직이고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왕이 너희를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래도 네가 좋은 것 좋게 가지 않겠느냐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교회와 가정과 나의 인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대답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과 당신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초자연적인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중에 저녁 9시에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당신의 보좌를 향하여 믿음을, 사랑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움직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선포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만 귀하고 복되게 잘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품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질문할 그 질문에 대답하려 하지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도 이 땅에 수없이 죽어가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